Recording in progress.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아멘. 예, 16절부터 나머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하게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3장과 4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대하겠습니다. 지금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주변 모든 땅이 7년 기근 속에 있습니다. 앞서서 기근에 한번 양식을 사갔죠. 양식을 사갈 때 10명이 내려왔다가 9명이 올라갔습니다. 시므온을 못 데려갔어요. 시므온은 그동안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옥에 갇혀 있는 게 차라리 시므온에게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옥에서 음식 안 줬을까요? 아마 요셉이 분명히 잘 챙겨서 음식은 줬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시므온도 지금 자기 가족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시므온이 홀몸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모든 그 야곱의 자녀들이 전부 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거기에서 홀로 지금 1, 2년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한 1년, 2년은 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간에 거기 혼자 있는데 자기 아내 걱정, 아이 걱정, 아버지 걱정 이런 걱정 안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거기 있어야 됐고 남은 가족은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시몬 빨리 데려오려고. 시몬 빨리 데려오려고 아버지에게 좀 빨리 내려가서 양식을 다시 사옵시다. 그리고 시몬도 데려와야 됩니다. 대신 데려갈 때 베냐민을 데려가야 됩니다. 아버지. 했더니 아버지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베냐민 못 데려간다. 너희가 지금 시몬 팔아먹고 이 베냐민까지 먹어가지고 양식 사오려고 그러냐. 아무리 너네 자식들이 소중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시몬 팔아가지고 이거 전부 다 양식 사오더니 이제는 베냐민까지 팔아먹어 양식 살려고 그러냐. 아버지가 그렇게 오해할 만했어요. 왜요? 자루자루 열어보니까 그 양식 산다고 가져간 돈이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뭔 돈으로 그 양식을 산 거예요? 그럼 시몬 팔아먹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충분히 오해할 만했죠. 더더구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야곱이지. 자기식으로 그런 사건을 생각할 수밖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해진 거죠. 야곱이 가족, 자기 아들들 그리고 며느리들 거기다가 손주, 손녀들 여기 손주들만 또 성경은 이름 쓰고 있습니다만 손녀가 없었겠습니까? 딸들도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두를 굶길 수가 없잖아요. 또 그지고 원래 그 야곱의 집이요. 야곱의 집이 양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또 양치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있을 수 있죠. 원래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물려받았겠습니까? 이삭이 물려받았을 겁니다. 이삭이 물려받은 거 에서가 전혀 손 안 댔습니다. 손 안 대고 그대로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뭐 양 같은 거는 별로 많이 안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또 한 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두를 책임지는 자리에 누가 있냐 그러면 야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요 지금 경제 형편이 이번 가뭄이 들어서 더더구나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가요 양식을 사러 가면 더더구나 딴 나라 가서 사온다면 넉넉히 사와야 되겠습니까? 조금 사와야 되겠습니까? 한 번 갈 때 더더구나 한 번 가는 게 지금 하루 이틀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 43장 2절을 말씀 보면 야곱이 그들한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넉넉히 사오라가 아닙니다. 조금 왜요? 살 돈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야곱이 평생 열심히 일했죠. 거부가 됐었죠. 근데 지난 거부가 된 것들 다 손에서 스며 나간 겁니다. 자식들 뭐 결혼시키고 뭐 우리 전라도 말로 저금 낸다 그러는데 따로 분가분가 시키면서 뭐 우리 같은 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들 결혼시킬 때 그냥 결혼만 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도 마련해주고 살림살이 챙겨주고 그러다 보면 재산을 조금씩 나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더더구나 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재산이 더 많이 소멸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사오라 그럽니다. 조금 사오라 그러는데 앞서서는요 1차 때는 루벤이 아버지하고 이야기한 게 보입니다. 루벤이. 근데 이번 43장에서는요 유다가 아버지하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온 그 기근 동안 루벤보다는 아마도 야곱이 유다를 훨씬 더 신뢰를 하게 된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유다가요 자기가 집을 가출했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너무나 마음 상처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뭐 요셉을 잃고 나면 자기한테 좀 사랑해 줄까 그렇게 싶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유다가 나갔다가 자기가 아들 둘 죽고 며느리한테 그렇게 된통 당하고 그러면서 아마도 야곱에 대해서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자식도 자식 잃어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근 동안에 루벤보다는 아마도 유다가 아버지하고 훨씬 더 가까워진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여기 43장에서는 유다가 아들의 대표로서 아버지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래도 부탁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4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 야곱의 집에 식량이 어느 정도 사정인지가 보입니다. 이대로 있으면 다 이제 굶어 죽게 될 정도로 식량이 별로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온 국민이 서로 지금 긴장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국가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지만 원유 수입이 굉장히 많이 지금 한계 도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한계에 도달하면 나중에 하게 되면 우리나라 지금 그나마 좀 잡고 있는 이 석유 가격들이 사정없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야곱의 집도 지금 한계 상황에 거의 부딪히지 않았나 싶어요. 한계 상황에.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에게 담보가 되겠다고 합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한다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죄를 지겠습니다. 영원한 죄를 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이전에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였습니다. 유다. 근데 그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베냐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합니다. 그리고 여기 베냐민을 자꾸 이 형제들이 누구라 부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8절에도 보면 베냐민을요 아이라고 불러요. 아이. 베냐민이 원래 또 제일 막내죠. 제일 늦둥이잖아요. 제일 늦둥인데 그렇지 않아도 어린데 아마도 지금 현재로서는 나이가 제일 어린 나이일 겁니다. 모르겠어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겁니다. 20대 후반에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벌써 결혼도 했어요. 자식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한테는 어떻게 불려요? 저 아이라고 불리는 게 여기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이 형들이요 예전에 아버지가 요셉만을 이뻐하고 요셉만을 애지중지하고 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만 애지중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향해 질투했던 것처럼 베냐민을 바라보지 않아요. 도리어
베냐민의 이 형들이 지키려고 해요. 맞죽고 이 풍경을 제가 한번 좀 상상을 해봤거든요. 이 이후에 베냐민과 이 10명의 형이 함께 시므온까지 함께 저기 또 애굽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 시므온도 대단하다고 시므온은 아직 안 갔네요. 9명 시므온은 거기 있고 9명의 형들이 함께 갈 때 9명의 형이 그 베냐민을 딱 둘러싸고 호위무사처럼 주변 그 하는 진짜 그런 사람들처럼 딱 둘러싸가지고 동생을 애지중지해서 내려가는 풍경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버지 앞에 그를 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허락합니다. 아버지는 베냐민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안 보내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래도 안 보내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안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냐민 때문에 가족 전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베냐민보다 누구를 더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가족 전체. 베냐민만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족 전체에 대한 책임감에 여기 새로운 마음을 드디어 굴복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애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합니다. 거기 또 보시면 조금이 있죠. 아니 애물을 바칠 때요 조금만 바치면 그 애물 받은 사람이 애물 받을 때 뭔 생각이 들까요? 하기사 그 작은 저기 저 핸드백 파우치 300만 원짜리 파우치면 조금만 더 괜찮은가요? 그 예전에 영부인이 받았다고 하는 그런 거. 하여튼 그렇지만 이거 조금이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가가 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좀 이해되는 말로 좀 바꿔볼게요. 유향은 거기에 그 식물을 딱 굳혀가지고 액을 굳혀가지고 나오는 보급 재료입니다. 그리고 향품 향이죠. 그리고 몰약도 그 향품으로 좀 쓰는 거고 유향나무 열매가 있죠. 유향나무 열매를 지금 현재 우리 익숙한 걸로 말하면요. 혹시 피스타치오라고 하는 열매 아세요? 네, 피스타치오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을 때 이렇게 유향나무 열매로 번역해 놨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피스타치오예요. 그 다음은 더 어이없어요. 감복숭아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감복숭아. 이걸 찾아봤더니 감복숭아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참 곤란한 거예요. 아몬드예요. 그냥 이거 피스타치오, 아몬드 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들어오는 그 견과류잖아요. 알아먹는데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 모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도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여기 아몬드는 실제로 많이 갖고 옵니다. 예전에 혹시 그 아몬드 나무가 그 한 지역 마을이 됐던 곳 기억나십니까? 베델이라는 곳이 있죠. 베델이라는 지명이 원래 루스입니다. 루스란 말이 아몬드 나무는 뜻입니다. 아몬드 나무. 거기 아몬드 나무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마을 이름이 아예 아몬드 나무라고 불리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그 것들을 예물로 가지고 가라 하면서 너희 동생도 데려가라 하면서 여기 야곱이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너희 다른 형제가 누군가요? 시므온 지금 억류돼 있잖아요. 시므온하고 베냐민도 다 함께, 그래서 11명이 다 함께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아버지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야곱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이 아직도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베냐민 데려가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팔려가지고 베냐민도 팔려가고 양식만 가져오고 베냐민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쪽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버지가 이 기근통에서요, 지금 앞서서 자기가 참마 못 믿을 것 같은 그 9명 형제의 말을요, 아버지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 거짓말이 아닌 것 같다는 말이 아직도 지금 반신반인 거죠.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받아들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가족 전체를 사랑한 마음으로 합니다. 저는 여기 43장부터 44장까지 3명의 사랑의 방식을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서 벽을 넘어가고 있는, 인생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기 삶의 자리를 옮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만 평생 붙잡고 그것만 있으면 나머지는 이뤄도 좋아 하는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예전에 에서를 만났을 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에서 만났을 때 맨 앞에 자기가 서고, 그 다음에 종들과 아이들 서고, 그 다음에 레아 서고, 맨 뒤에 라헬하고 아이들 서겠습니다. 왜요? 누구는 보존하고 싶으니까. 라헬과 요셉은 제발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원래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야곱이요, 가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내놓습니다. 야복강을 건넜을 때 야곱하고 너무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내 인생의 태도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은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오죽했으면 그런 말 있겠습니까? 사람이 원래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저렇게 달라지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둘 중 하는 말입니다. 해가 서쪽에 뜬다는 말을 하고, 또 하나 보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야곱이 이전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보입니다. 베냐민보다 가족 전체를 사랑함이 더 커져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이 아버지의 허락하에서 이들이 데려가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 이걸 한번 그림처럼 상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 손에 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일부러 장면이 선명하게 된 것처럼 베냐민을 데리고라는 말을 일부러 넣었어요. 그럼 베냐민을 한가운데 딱 두고 9명 형제가 빽 둘러싸가지고 호위무사처럼, 뭐 요즘 대통령 여기저기 다닐 때 주변에 쭉 지키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형제들이 그런 모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요셉과 만납니다. 요셉과 만났을 때 요셉이 그들을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이들이 요셉과 만났던 시간이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저녁일까요?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충분히 짐작되게 해놨습니다. 본문 읽다 보면 여기 요셉이 이 자기 형들과 베냐민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식사 자리로. 근데 식사가 어느 때 식사냐? 정오 식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오. 그러면 이 요셉을 만나러 언제 갔다는 겁니까? 오전. 오전에 가서 형들 여기 만나려고 한 겁니다. 만나려고 해서 갔는데 먼저 그 청지기에게 자기들이 돈을 좀 앞서 주머니에 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좀 풀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우리 돈 받을 거 다 받았어. 너희 신이 너희한테 더 많이 주신 모양이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을 정오에 오기를 기다려서 요셉 앞에 이 장면이 있습니다. 26절, 27절을 좀 우리 함께 26절 먼저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했습니다. 이거 뭐가 자꾸 떠오르는 장면입니까? 예전에 요셉의 꿈. 밀단이 전부 다 요셉의 단에 막 그냥 절하고 하늘의 별들이 막 요셉의 별에게 절하는 그런 그 광경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를. 동생은 보이잖아요. 베냐민은 보이고 하니까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먼저 27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내 아버지 지금도 살아 계시냐? 이 말을 아주 돌려서 그렇게 물어서 아버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봤습니다. 애써 눈을 예민했겠죠. 베냐민이 집중하지 않고 있다가 함께 따라온 앞서 온 가장 어린아이 베냐민을 요셉이 헤어질 때 베냐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셉이 17살에 팔리잖아요. 17살에 팔리잖아요. 베델로 올라갈 때 그때 정도에 베냐민이 태어나요. 그리고 라헬이 죽잖아요. 그때가 몇 년인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17살보다 훨씬 더 어렸겠죠. 훨씬 어렸겠지 않겠어요? 그런 때 모습하고 지금 현재 베냐민의 모습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제가요 우리 집 막내 예전 모습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우리 다섯째가 너는 이 모습 이대로 잘 자라거라. 나중에 그러면 어디에서 너 연예인 하라고 혹시나 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 요즘 우리 아이를 보고 야, 너 어릴 때 생각하면 참 내가 널 못 알아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은 약간 있거든요. 우리가 어릴 때 모습하고 장차 모습이 다를 때도 있죠. 근데 여기 베냐민이 지금 결혼도 했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있어요. 아버지가 일찍 베냐민을 위해서는 결혼도 막 챙겨가지고 해준 것 같아요. 막 시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베냐민, 가장으로서의 베냐민을 요셉이 만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동생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때 동생을 향한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어떻게 일부러 표현합니까? 베냐민을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이라 붙입니다. 그 형제들 중에 어머니가 같은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베냐민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리고 자기의 친유일한 동생 누구? 베냐민이죠. 예. 보고 이르되, 계속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러면 베냐민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제일 어린, 아주 어린 나이였다는 뜻이 되겠죠. 계속요.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 자리에 요셉이 도저히 이 베냐민을 보고서 잊지를 못했어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방에 한참 들어가서 울고, 그러고 나서 마음을 정돈하고 이제 나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고 나서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할 때에 아주 특별한,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앉게 하지? 하는 특별한 모습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앉혔는데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앉히는 겁니다. 나이 순서대로. 그 모습 보고 우리를 왜 어떻게 알고 이렇게 앉히지? 형제들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뭐야,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는 거야? 의심도 해볼 만한데 그건 상상도 못한 거죠. 상상도 못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예, 요셉과 함께 음식을 5배나 주고 뭐 주고 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럼 음식을 먹으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가 아니라 마시며로 돼 있어요. 마시며. 그러면 음식 외에도 함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뭔가가 그 자리에 따로 있었겠구나. 그럼 뭐 마셨을까요? 뭘 마시면서 즐거워했을까요? 술이겠지요. 물 마시면서 즐거워했겠어요? 그건 아니었겠죠. 그건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의 재료가 술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에 이제 술이 흔히 지금처럼 뭐 그런 술이 아니라 곡식을 조금 좀 발효시킨 증기시킨 그런 술이거나 아니면 과일주로 포도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마시면서 즐거워했겠지요. 우리가 술에 대해서 너무 자꾸 아주 손대지 말 거, 부정한 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즐거움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겁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넉넉히 풀어주고 그 다음 아침 일찍 보냅니다. 한번 보실까요? 44장 3절입니다. 44장 3절 읽겠습니다.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를 아침에요. 식량 다 가득히 담아가지고 아침 일찍 보내줍니다. 대신에 한 가지 요셉이 형들이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요. 어떻게 보이세요? 요셉이 베냐민을 맨 처음에 잘 못 봤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형들이 요셉을 뺑 둘러싸가지고 요셉의 그 총리라는 사람이 베냐민을 자꾸 주목해 보지 못하도록 혹시 시므온처럼 베냐민 콕 집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베냐민을 챙기는 모습을 요셉이 본 것 같아요. 요셉이 본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동생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베냐민으로 인해서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기 베냐민을 여기 데려가지 못하고 데려갈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애굽 땅에 머물러 두게 하려고 이거 요셉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베냐민이 결혼한 상태예요. 자기 아이와 아내가 지금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혼자 여기 베냐민 혼자 있다 그러면 그거 베냐민에게 큰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고 요셉이 형들의 이 동생을 향한 베냐민을 향한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의 마음,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떤 마음인지 그게 궁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이 형들과 동생의 일행이 한참 간 후에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만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묻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입니다.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도 아니라. 이것이 뭡니까? 술잔. 잔입니다. 잔. 요셉이 쓰는 잔을 한 사람에게 넣어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에 넣어놓고 해서 우리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 읽어볼까요?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이 청지기는요 요셉이 시킨 대로 말해줍니다. 전체 다 그럴 필요 없다. 발견되는 한 사람, 그 사람만 책임지면 된다 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럼 뭔 말입니까? 발견된 그 사람만 여기 지금 남고 나머지는 가도 좋다, 무죄하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 12.3 내란 관련된 재판들이 계속 열리고 있죠. 열리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있다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나는 죄가 없다 하는 쪽으로 다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봅니다. 실제 말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죄에 대해 책임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여기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국회의사당에 갔던 그 실질적인 장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그랬던 걸 다 고백하고 자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피해가지 않기를 바라서 전체를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장군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럼 군인 연금도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상태 되고, 그리고 재판 받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는 죄를 지겠다는 거죠. 대신에 자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죄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이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선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운동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사람이 청지기 하는 말이, 한 사람만 죄를 지자, 실제 죄 지은 사람, 그 사람만 책임지고 나머지는 죄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서 조사를 하는데요, 이것도 또 참 독특합니다. 어떻게 또 알았는지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짐을 어떻게 조사합니까? 루벤부터, 루벤, 그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조사해 내려가는 겁니다. 다 없어요. 다 없어요. 대신에 자루에서 뭐가 나올까요? 잔은 안 나왔어요. 돈이 나왔어요. 앞서 돈 넣어줬거든요. 자루에 돈 넣어줬어요. 돈 넣어줘가지고 다 자루마다 돈이, 양식당 돈이 탁탁 나올 거예요. 그거 볼 때마다 실제 그 자루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놀랄까요? 또 돈이 나온다, 이거. 우리한테 누명씌울 게 아니냐. 돈 다 줬는데 돈이 나오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돈만 나왔지 잔은 안 나왔잖아요. 잔은 안 나왔으니까 다 차근차근 하는데, 도저히 가져갔다고 생각되지 않은 베냐민의 자루에 그만 잔이 나와버린 겁니다. 잔이 나오자 이 형들이요, 베냐민 혼자 놔두고 나머지 10명이 어쩌겠냐, 너는 여기 있고 우리는 지금 내 가족이 살아야 되니까 이 양식 가지고 가나안 땅 올라갔다가 너한테 내려올게 한 게 아니라,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이 형들이 베냐민 혼자 데려가게 한 게 아니라 베냐민을 둘러싸가지고 함께 온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에게 죄를 묻게 하려면 누가 책임지겠다고? 형들이 자기들이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그때 요셉이 등장하죠. 그때 요셉에게 이 모든 가족의 대표로 누가 나섭니까?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합니다. 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럴 필요 없다. 한 사람, 그 사람만 하고 나머지는 가도 된다. 돌아가도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대표로 나섰던 유다가 한 걸음 더 요셉에게 나아갑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이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에게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형들이 베냐민을 얼마나 소중히 한지가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요, 이 기근과 여러 가지 가나안 땅에 지난 시간을 오면서 아버지를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들이 됐다고 좀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 베냐민 때문에 죽는 것은 보고 싶지 않는 그런 이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쭉 유다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까? 30절과 31절입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여기 유다와 형제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베냐민 못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그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베냐민을 대신하겠습니다 합니다. 33절 3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지금 유다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뭡니까? 아버지에게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유다가 이전에 집을 나갈 때 누구에 대해서 제일 실망했을까요? 저는 야곱에게 제일 실망했다고 봅니다. 요셉이 없어지면 그 형제들 중에 그래도 요셉 잃고 나니까 요셉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를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요셉을 대신해서 가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세워주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는 울기만 하고 맨날 울기만 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어떻게 그들 중에 요셉을 대신할 사람으로 하지도 않고 하니까 집을 나갔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자식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요셉만 사랑한 게 아니다 하는 것들을 자기가 자식을 잃어보면서 알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물론 베냐민도 극진히 사랑하죠.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 압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들도 이제는 아버지가 다 챙기고 있는 모습을, 아버지로서 챙기고 있는 모습을, 할아버지로서 챙기고 있는 모습을 여기 유다가 보면서요, 내 아버지가 다시는 그런 슬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게 여기 유다의 마음이었던 듯합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 아버지에게 재해가 미칠 겁니다. 저는 여기 43장과 44장에서 세 명의 사랑의 모습을 봅니다. 한 명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입니다. 새롭게 그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그가 평생 자기 나름 울타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허물고 새로운 사랑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리로다 하는 사랑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냐민을 만나면서 베냐민을 극진히 사랑하는 요셉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을 챙기고 있는 그 형제들이 보이다 보니까 형제들의 사랑이 궁금한, 형제들이 예전과 똑같은가? 달라졌는가? 하는 게 궁금한 요셉이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절정의 사랑이 있다고 좀 봅니다. 여기 44장에 나오는 유다야말로 정말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진, 삶이 달라진 바로 그가 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다는 이전에 나
왜 아버지가 나를 이래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나를 기꺼이 내놓아서 아버지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면, 아버지는 아마도 내가 죽어서 베냐민을 살 수 있다면 아버지가 죽지는 않으실 것이다. 내가 잡혀 있고 베냐민 데려가면 아버지는 적어도 그것 때문에 생명이 끊기거나 그런 일은 없으실 것이다.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런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에게도요, 가족이 있어요. 유다에도 아들 2명 있지 않습니까? 3명이죠. 쌍둥이 2명에다가 원래 있는 막내 1명,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여기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를 베냐민 대신에 그 땅에 잊고자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랑이 이들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이 그에게 새로운 인생의 벽으로 가고 새로운 삶으로 나가고, 요셉에게는요, 요셉의 그 사랑이, 동생을 향한 사랑이 형들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달라진 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가게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사랑이 아버지에게, 내가 책임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 덜 피해가 가기를 바라는, 그래도 아버지가 생명이 끊기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여기에서 보여줍니다. 사랑은 벽을 넘습니다. 사랑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심지어 바꾸게 합니다.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벽을 허무는, 내 인생에 평생 쌓았던 벽을 허무는, 담을 허무는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모습을 요셉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확인한 요셉이 45장에서 펑펑 울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자기 삶 속에 욕망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결정적인 힘을 얻게 하는 동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열망, 욕망, 인생의 동기, 이런 것이, 꿈을 꾸는 강력한 비전, 이런 것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뭔가 달라지게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는 항상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힘은, 인생을 참다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벽을 허무는 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야곱이 자식을 전체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챙기기 위해서 내 외아들 예수님도 기꺼이 내놓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시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사랑이 궁금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 분이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 힘이, 오늘을 살 힘이 이 사랑이길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부어지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특별히 유다가 달라짐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들 마음속에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게 하는 벽을 허무는 힘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평생의 습관, 평생의 우리의 사고 틀,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자리로 나아가는 벽을 허무는 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잡지 못했던 사랑하는 이웃들의 손을 잡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 받은 자답게 우리 인생을 이젠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우리의 인생을 살고 사랑으로서 일을 하고 사랑으로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오늘 창세기 나타난 그 사랑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변화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런 기적으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